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세월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삽니다. 주일이었는데 또 금방 또 주일이구나.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일이 항상 중심에 있는데 왜 이래 빨리 주일이 오는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대학을 가서 정말 그 미래가 탄탄히 좋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참 인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안 그러면 대기업이나 좋은 그런 데 취직해서 이것이 좁은 길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좁은 길은 그런 의미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임을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문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의 수를 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좁은 문이 아니면 안 되고 왜 좁은 길이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불편도 감수하고 불이익도 당하면서 소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며 또 그 길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벌써 좁은 문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협착하며 고난이 따르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넓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앞에 쭉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세상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바로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길은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즉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며 나를 사랑하는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요, 놀라운 대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함을 깨닫고 그 원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싫어하지만 성도가 들어가야 할 문이 바로 좁은 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무엇을 좋아합니까? 즐기는 것 좋아합니다. 저도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일 싫은 게 뭔가 하면 친구들이 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오는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 데려달라는 거예요. 참 많이 데려다 줬습니다. 얼마나 많이 데려다 줬는가? 제가 어디 있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참 찾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나를 다 찾아요. 어쩔 때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들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친구 집은 얼마나 많이 갔는지, 제가 가면 그 집에 개가 꼬리를 막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먹고 즐기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데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세상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담을 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힘입어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한 조그만한 마을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그 교회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조각들 때문입니다. 어떤 조각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조각이 쫙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그 조각들이 다 한 방향을 보고 있고요, 손가락을 딱 지적해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치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 동상보다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조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구원에 합당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둔 것은 뭐냐? 첫 번째, 돈이 우상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돈 없어라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대, 돈이 제1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돈 때문에 온갖 풍지박산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무엇보다도 그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우선이 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곳에 자신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막 불바다가 일어나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보지 말아라 말했지만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우선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롯의 아내와 같이 물질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되어 신앙보다도 귀히 여긴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그것을 쓰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는 우선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제어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 즐거운 일들을 막 즐기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쾌락을 즐기면요 가난하게 되는데요. 또 전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을 즐기면 좋을 것 같지만요 쾌락은 잠시고요 그 다음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와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어떤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일들을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사랑을 첫 번째로 하지 말고 주님 사랑을 첫 번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갈등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야. 내 사랑보다도 내 자신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최고야. 이것을 주장하며 이것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좋은 부분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는 4개의 박사학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그런데 그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그 오지의 흑인들을 치료하며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정말 주는 귀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방문객이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박사학위도 이래 많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꼭 여기 오지에 더 좋은 그 석학들을 가르치면 이 인류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조그만한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보면요, 그래 땀을 흘리고 힘든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남을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도록 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과 영광을 얻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도를 지킨 왕에게는 하나님이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복이 전해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 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을 더 획득해야 되는가 꼭 기억하고 생명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이지만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사니까 의의 면류관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물에 빠져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고요, 매에 맞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이 땅에 오셨고요, 신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삶을 살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대가 없이는 무언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돈을 이겨내고 쾌락을 이겨내고 자기만을 사랑한 것을 극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과 세상이 좋아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과 영광을 얻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왔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좇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며 세상의 쾌락과 또 자기 사랑과 돈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